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도요, 가장 전하기 부끄러운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왜? 사랑을 많이 못하니까. 받는 사람이 언제나 내 사랑을 충분히 여기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나 사랑을 좀 많이 하시지요, 이럴까 봐. 그러나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무겁고 힘든 주제가 있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산다면 조금 덜할 텐데,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많은 공경을 드렸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부모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신데 1년에 잘하면 2번 뵙습니다. 그런 사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 감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사실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도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의 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즉 5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10계명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크게 우리들이 사람들 가운데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계명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엄청난 계명을 뒤로 하시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계명들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보다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5가지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5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죠. 대단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먼저 앞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며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셔서 자녀들을 통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세우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인 이 육체적인 부모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제휴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에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떡이지요. 그게 가장 옳은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떡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빵은 안 될까요? 오늘 점심에 부침개 한다 그러는데 부추전은 여기 해당 안 될까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떡이로되 떡은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에 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준 이 생물학적인 부모이기도 합니다만 넓은 의미로 이 부모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나타난 바울의 겉면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신앙적인 일이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신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의 차원인 어떤 그 인륜,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그러한 성품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인 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을 자연법으로 주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자연인들은 다 그 법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느 시대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데 이 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부모에게 효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타 일반적인 세상에서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과 좀 다른 의미의 해석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격으로 오늘 그 2절과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적인 일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학의 인물로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을 가져와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번째 계명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공경은 단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도리 좋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도리를 넘는 것이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는 자녀들 많거든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있어도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은 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이전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일이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부모들이 공경을 받을 만한가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생명을 주신 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말씀을 전해주는 자, 바로 그분이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은 권리가 있는가 하면 책임도 의무도 있어요. 부모가 그냥 마냥 부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그런 명령으로 부모에게 공경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공경을 받는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선생님들께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해요. 물론 교회의 교사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전혀 없는데 교회만 갖다 놓으면 신앙교육이 저절로 될 줄로 아는 것, 이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순종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순종입니다. 1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단어가 순종하라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복종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와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이해를 할 때는 어느 게 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죠. 근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쓸 때는 이 복종은 자원하는 복종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능동태 명령이요. 아주 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내가 남편이나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인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것은 강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거운 명령인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부모에게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만 느낀 것은 아닐 텐데요. 부모의 결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결점이 왜 없겠어요? 자녀들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부모의 결점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이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결점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결점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부모의 결점에 대해서
따지고 다그치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을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항상 옳거나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부모의 약점, 부모의 결점, 이것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공경은요, 대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생명의 연수가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대가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따지자면 내가 부모를 열심히 잘 공경했는데 뭐 되는 일이 없고 돈벌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느냐가 복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시면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부모에게 들이받고 부모에게 한바탕 소리 지르고 집 나가면 마음 편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결점이 있어 보여도, 약점이 있어 보여도 참고 인내하노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더 나아가서 가족이 화목해.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얻는 것과 내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그 가정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약속 있는 계명인데 이 복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부터 성경 구절을 읽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어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 한마디도 안 보탰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또는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이 됐을 때 어떤 무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 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를 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욕하고 이거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앞에서 제휴법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모는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가정의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세워서 그 가정을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고 나라에는 대통령과 또는 과거의 임금과 왕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상급자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부모도요, 내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예절을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원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모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